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한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의미를 참 많은 것을 부여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근본은 오늘 본문 앞서 10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12절에 보면 그 앞서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11절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본이시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에 그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고 자존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교수님은 그 자매인데 둘이 자매인데 그 세상 그 공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오히려 언니가 더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기 언니보다 공부를 못하지? 그래서 서로 비교를 되다가 자기가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쁘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생활 루틴을 가져간 거예요. 루틴으로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참 행복하고 나는 참 똑똑하고 나는 참 예쁘다.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지켜나갔대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언니는 일반 직장인이 됐지만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언니는 꼭 그렇다고 언니보다 동생들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챙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특별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물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내가 참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또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여러분이 대단한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교만으로 비춰지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은 좀 자존감을 세우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특별함을 가진 자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생이고 그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그러면 그 영생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 소유한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유익이 있어야 소유함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영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 그래요?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유익은 뭐냐면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
담대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긍지와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세월 가운데서 여러 시련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이 자라난 거지,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났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 또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꿀리지 않을 담대함,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그 누구보다 은혜 받고, 그 누구보다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도밖에 없어요. 영생을 소유한 성도,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가진 게 없어도 자존감은 챙기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물질 없어도 나에게 주신 이 영생과 나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나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질문해 봐야겠어요. 재산이 5천만 원 있는 사람하고 1억 5천만 원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둘 다 행복합니다. 생활이 별 차이 없어요. 1억 5천 있고 나는 5천만 원 있어도 둘 다 생활이 그렇게 뭐 차이 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좀 차이 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한 5천만 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0억 정도 있어야 좀 차이가 나는구나. 그 사이,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면 우리 삶이요 거기서 거깁니다. 새끼 먹고 비슷한 옷 입고 같은 곳 다니고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는 바로 영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챙겨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힘을 주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주시는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후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바울, 위대한 요셉, 위대한 다윗,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받을 때 그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인물의 대단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시절에 다윗과 바울과 여러 인물들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위대한 인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사의 한 켠에서 충실히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 하나가 그 예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또 신앙의 대결을 벌이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거기서 거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 영생을 소유한 것,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영생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보장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갈 자들로 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좀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좀 얄미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갔는데 믿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인생을 비교하면 조금 얄미운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이렇게 큰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존감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일에 쓰임받고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이 담대함은 항상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긍지를 줍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긍지입니다. 긍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긍지입니다. 사람이 한 신념이 굳건해지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든 것에 집중하고 그거 내가 꼭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게 신념이 되고 긍지가 돼서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진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긍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깨를 좀 피면서 저는 늘 말해요. 믿는 자들이 정말 좀 멋있게 살면 좋겠어요. 아주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도 좀 담대하게. 어느 역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청년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옷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옷가게에다가 성경 구절을 커다랗게 간판에 붙여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음악이 계속 이제 뭐 복음송 찬송가가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창업을 한 것 같은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긍지 막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옷을 팔지만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멋있게 사세요. 믿는 자들은 멋있어야 됩니다. 앞에 아침에 나올 때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이렇게 정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 종이에다가 향수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때 그 향수 받으세요? 저는 그분이 노력하는 걸 봐서 꼭 받아요. 향수 향도 좋고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건 그렇게 향기로운 향기일 뿐이지만, 향수일 뿐이지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배운 것은 그 향기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향기보다 못해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들도 물건 하나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겉모습만 보면은 아주 막 대단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깔끔하고 막 연예인 같고 막 키도 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저 향수 하나를 맡아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가 가진 영생과 그 믿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사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사가 죽을 사자잖아요. 망은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저 끝은 그저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후에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으로 끝나서 영원히 망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이고, 그 영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기대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사람이 고민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소비하고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쓰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끝까지 다른박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소유한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대단한 걸 소유하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대단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아주 대단한 인물들인 겁니다. 바울과 그 여러 인물들 통해서 배웠던 진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들보다 훨씬 진리에 있어서는 더 앞서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더 하나님이 더 깊은 진리를 알게 하셨다고.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고 명확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기껏해야 세상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맞이할 때 기껏해야 세상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뛰어넘는 영생의 세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음의 결국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맛보며 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껏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슬픈 일을 맞이할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기껏해야 무슨 일이요? 세상 일. 내가 맞이할 일은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계,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기껏해야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힘쓰지 마시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 중간부터 또 1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함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짜릿함을 못 느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정말 시원한 답변을 얻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뭐 조금 성장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안다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무나 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그 가치를 알고 너희의 자존감을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들어주시고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걸 다 그대로 들어주신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게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든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저한테, 저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제가 구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반대로 이루어집니까? 실망하고 마음이 막 낙심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고 너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가,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면 그럴 때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여러분 얻으실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구했는데, 간절하게 구했는데 구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대로 일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왜 이걸 이루어 주지 않으셨는지를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여기 가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인간적으로도 노력하고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근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막 좌절하죠. 낙심되고. 저도 한번 대학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이 안 돼가지고 1년을 다시 공부했는데 그때 막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할아버지 그 앞에서 막 그 할 때 믿음 다 쓰고 막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주중에 막 피 터지게 공부하고 더 해가지고 좋은데 생각하던데 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막 낙심이 막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서 내가 정말 훌륭한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러면 인간적으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시는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 놀라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번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런 인간의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염려는 좀 접어두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염려해서 이루는 게 별게 없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안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지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뭘로 보여요? 너무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모릅니다. 이 참 뜻이 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것이 무슨 뜻이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라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 없고 오직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뒤에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담대함을 가진 우리가 그 형제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16절로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여러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자들은. 그런데 뒤에 가면 중간에 16절 끝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구하여도 내가 이루어주지 않는다.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사망에 이르는 죄 첫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영원히 마지막까지, 인생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정죄함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참 마음이 막 돌아서서 이제 잘 살아봐야지,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거든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실제로 감춰진 죄들이 많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나 죄 지었는데 그거는 좀 감춰놓고 그냥 겉으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회개하지 못할 때가 우린 진짜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주시거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 5절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이 진노가 되어서 우리 그날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주지 않으시는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앞에 말한 영생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게다가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게 많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된 거예요. 각자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키워지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실한 마음,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이 담대함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하는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우리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틈을 보고 강력하게 파고들 때가 훨씬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참 기다려요. 마귀도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마귀의 인내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다 분석하고 해석해서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틈을 노리면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자인데,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자녀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다니는 손자보다 초등학교 졸업한 80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CEO의 출신이고 대단한 물질을 100억대 자산가라고 해도 5,000원 헌금하는 권사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를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너희가 세상에서 쓰러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오직 그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담대하고 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말했잖아요.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얻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밝히 이 세상에 또 선포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담대함을 얻사오니, 이 믿음을 허락하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날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